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6월인가 와가지고 오늘 8월 달에 왔으니까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어서 처음에 강단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성도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2주年기념일입니다. 제가 왔을 때도 이미 6명의 목사님들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폐허 상태로 벽돌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을 목회하고 우리 고영근 목사님에게 이렇게 서로 임계한 것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보면 가슴이 벅차고 감개에 무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물과 기도를 얼룩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귀한 교회로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아주 힘쓰고 애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눈물로 새벽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장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써 고인이 되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 주었고 또 저를 여기까지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에 있으면 정말로 쌀 한 톨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줄 때는 색깔이 노란스러움한데 교회 가서 뚜껑을 열면 새카맣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쌀을 섞어가지고 쌀 자랑하느라 턱 뚜껑을 열면 허연 밥이 나오는데 저는 새카만 밥이어서 저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열다가 닫았다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된 책을 몇 권 제가 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아주 쉬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제 시민이 28만이라는데 여기 모인 분이 5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여기 섰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선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철의 소낙비와 같습니다. 정말 금이 쫙쫙 벌어지는 땅이라도 비가 촉촉이 내려주면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풍성한 복을 담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이꼬르 축복입니다. 아름답게 예배에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의 보좌 앞에 충만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아까 우리 찬송도 했는데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예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궁인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축복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풍성한 축복을 예배하십니다. 준비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골고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마음문을 여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꼬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복을 주시는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복에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번창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다 보내주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머지 엿새 동안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도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에게 주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주시고 권사님에게 주시고 집사님에게 주시고 구역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 저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번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복을 주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되었지.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인 거예요. 돈 수억을 누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걸 주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임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는 복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면 복은 점점점 확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복은 하나하나씩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로부터 에덴 동산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 14절 보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내가 주마하고 신명기 28장을 계속 써놓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제가 읽지 못하고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스톱.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시작. 누구에게? 예,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현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직장과 사업장으로부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3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지와 꿀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모든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는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우리 고현희 목사님 앞에 앉아서 웃는데 우리 집사님의 무슨 그릇이 있는지 몰라도 그 그릇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릇에 밥을 먹었더니 배가 아팠는데 배가 나은 거예요. 물을 마셨더니 목이 컬컬했는데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집에 있는 그릇에도 복을 준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복을 주네. 감사하죠. 예,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에 누리는 복은 예배를 통해 임한다. 예배할 때 복이 임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보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인데 아무도 나에게 복을 달라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아무도 나에게 복을 달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강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강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차원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해가지고 그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욕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축복의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를 책을 읽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뽑아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 듣고 욕심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데 욕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6장 24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녀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축복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께, 자녀들 둔 부모님들께 제가 간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된다 그랬어요. 예언이 된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예언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비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빌면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둘이 유학을 보냈는데요, 힘들 때였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우리 손집사님이 제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랬어요. 거기 기도가 있어야 다. 우리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빌 때 복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복은 나눌수록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된 문답 제1문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뽑힘 받았습니다. 예배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면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입을 여십시다. 예, 간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행복을 경험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A.W. 토저는 그에 저어서 이것이 예배이다라 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써져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백성.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겠는데 누구에게 주겠느냐? 예배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더 읽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높은 복을 주고 더 귀한 복을 주실 테니까 입으로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1세의 주인공으로 섬기십시다. 삼읍시다. 키우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떠들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자녀들을 32년 동안 우리가 21세 주인공으로 키웁니다 라고 하므로 우리 아이들 21세 주인공으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세상 그 많은 경쟁 가운데서 복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21세 주인공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는 이거 하면서 내가 눈물 나더라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린 날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드린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린 날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큰 복을 열방 중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복을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귀한 것, 너무 소중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하십시다. 우리 나눠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큰 복을 열방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큰 복을 열방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자리가 부족하게 되죠. 저는 뭐 500명 되어라 1000명 되어라 안 해요. 3000명 되는 옥포영광교회,
5,000명 되는 영광표, 오포 영광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 웃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들 때,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만들 때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리빙 소울, 생명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애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보험도 재고 그러는 거예요. 이쁜 옷 갈아 좋게 입기도 하고 그런 인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얼면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친구인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몸은 썩어 없었지만 나는 남아있어요.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복을 받는 영광의 성도인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복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높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 입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거로 축복. 그 공식 1+1은 2. 똑같은 게 얼마나 쉬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로 축복. 축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몇 권 읽었다니까요. 그 책 싸우려고 안 싸웠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도 다시 너와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벙어리 신자가 아니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포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내 집이나 내 직장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22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저 3층에 잠자는 것 위에는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마 다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잠자는 것 위에는 정말로 저기 와서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쓰고 또 기록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내 집이나 내 직장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쉽게 알아들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야. 하은이 그렇지? 응? 좋아하면서.
35주년의 임직을 받을 일꾼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얼마 있으면 임직한다는데 임직 받으실 분이 누굴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본인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까맣게 버리고 몸도 마음도 기도도 물질도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100번 1000번 떠들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다. 나는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옥포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적어도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창립 32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제2의 교회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축복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기도 운동이 축복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슴에 품고 살지 마십시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서 복을 받아 성도들의 사업장과 어려웠던 직장이 이전보다 왕성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고 일할 터전이 넘쳐나고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왜? 축복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복을 나누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이 함께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 어려워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이니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너무 감사해서 그거 나누어져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차장을 준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누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에서 이번 회개 동안에
총회장이 나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을 뽑습니다. 고영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고영근 목사님을 제가 후원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가 될 텐데 행정력도 필요하고 모든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축복을 못 받은 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 이번 선거하면 그대로 서게 될 겁니다. 후보자 정했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복을 간구하십시오.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사하게 나처럼 짜증 안 내요. 여러분처럼 짜증 안 낸다고요. 용돈 2번만 줘도 짜증 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복을 달라고 간구해도 더 복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고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 우리 교회도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되십시다. 제가 7,000명 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내가 뒤에 슬쩍이 빠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십시다.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시작.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을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